탈무드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왕이 신하 2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라. 이 명령을 받은 두 신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신하가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발견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위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잠시 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신하가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사람의 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사람의 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인생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선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선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 혀를 통해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이 정죄 등의 나쁜 말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때가 되면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미움과 정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이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안식일 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의 사건, 귀신이 떠나가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 주셨던 말씀이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길이,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종류도, 이 나무의 상태도 바로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한 사람의 마음,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신앙의 상태,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오늘 또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에 이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 따로 희락 따로 기쁨 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사람의 내면과 성품과 신앙, 그것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의 내면, 그의 성품, 그의 신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현재의 상태, 그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선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이 입 밖으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자, 40일 동안 12명이 그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정탐을 합니다. 자세하게 살핍니다.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은 어떠한지, 비옥한지,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오니까 그 땅 절대로 우리 차지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며 보고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에 이어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요,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누구의 말에 동조하고 더 반응을 하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고 호응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셨고,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면서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어떤 곳에서도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양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정죄와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뱉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이 말씀처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쏟아내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의 씨앗을 따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말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말에게 물린 재갈, 곱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 말을 제어하는 말의 곱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말의 곱비 그리고 배의 키, 인간의 말을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거대한 것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리 말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오늘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도 결정을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잘못된 언어의 패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떠한지, 그의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어떠한 말들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자랑하는 말, 늘 의시되는 말, 교만한 말들을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위축되어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섞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불신앙적인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말의 곱비와도 같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조차도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그럼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 주옵소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지난 한 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언어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 위로의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때 제가 뭐라고 인사하십시오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느낌대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좋은 말만 시작. 우리 김원배 목사님은 김중석 집사님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파수꾼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늘 예, 막 기도도 오늘 뮤지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담으셔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기도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좋을 말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동물 그리고 식물 벌레 할 것 없이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예쁜 이 강단 양식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꾸며진 예쁜 꽃입니다. 우리 사람은 꽃을 어떻게 보면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시죠?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우리는 집안에서 그런 동물들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길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말 잘 듣잖아요.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련사들은 호랑이, 사자, 악어, 뱀까지도 길들이는 조련사들이 많습니다. 자, 꽃이나 나무나 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꾸며지기도 하고요. 다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유일하게 길들일 수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이 작은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것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혀의 근원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혀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가득하다에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슈마입니다. 이 말은 흘러 넘친다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마음 안에 주체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흘러 넘친다 했을 때에 페리슈마,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득하다, 충만하다, 흘러 넘친다. 여러분들 또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지면, 기도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이것이 너무 가득 넘쳐서 우리의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강이 뭐냐면 바로
언어의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강.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지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에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가장 분명한 변화는 바로 그의 언어, 그의 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게 되고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언어를 결정합니다. 내 언어 생활이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이 다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사는 게 다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다음부터는 이 육신의 생각에 저항할 믿음과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요, 날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창고에, 내 마음의 밭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선한 것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과 세상과 내 옛사람을 쫓아 악한 것을 쌓을 것이냐를 날마다 결정하며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는데 이 날마다 늑대 2마리가 싸운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인데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악한 늑대이고, 한 늑대는 흰색 늑대인데 온유하고 착한 늑대란다. 이 2마리 늑대가 날마다 마음 안에서 싸운단다.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늑대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흰색 늑대와 검은색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 주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아멘은 나오지 않지만은 고개 정도는 끄덕여지는 참 좋은 교훈의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거짓과 원망과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새해부터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밟아왔던 오늘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나의 말이 어떠했는지, 나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바른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돌아보시면서 올 새해에는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재직 부서와 교회 학교와 우리 총남성교회 여전도회와 특별히 우리 교구와 구역과 우리 3040 구역과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2025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춘천 동부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이 나라 민족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